그 한국 그 발라드 가수의 그 계보가 있습니다. 뭐 이문세, 뭐 신승훈, 뭐 성시경. 그 다음에 이제 계보를 잇는 가수가 폴킴이라는 가수라고 합니다. 이 폴킴의 노래 중에 가장 히트곡이 너를 만나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노래를 듣고 이 곡이 되게 여운이 남아서 이 노래 가사를 찾아봤거든요. 이 노래 가사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다음에 사랑을 표현하는 노래인데 창립 1주년을 맞아서 이 노래가 또 지난주에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성도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 가정,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만난 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 뜨는 하루, 식탁 위에 마주 앉아 너의 하루는 어땠는지 묻거나 나의 하루도 썩 괜찮았어 웃으며 대답해주고 싶어. 별것 아닌 일에 마음이 통할 때면 익숙해진 서로가 놀라웠어. 우리 교회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삶을 나누고 또 일상적인 삶을 나누다 보면 서로 공감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이 노래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노래가 끝납니다. 나를 만나 너도 행복하니 못해준 게 더 많아서 미안해. 이기적이고 불안한 내가 너에게만은 잘하고 싶었어. 오랫동안 나 기다려온 완벽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날 잡아줘서 힘이 돼줘서 소중한 배려로 날 안아줘서 너를 만나.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완벽한 사랑이 아니고 부족한 나를 잡아주고 힘이 되어 주어서 그 완벽한 사랑을 이제 찾았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족과 어떤 교회 공동체를 저는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수지 예본교회가 만남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교회면 어떤 교회일까? 그 특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의 친구인 것 같은데 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제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거든요.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는데 이 복수형을 썼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5명을 말하는지 이 중풍병자의 친구인 4사람만을 말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복수형이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상이 좀 가능하죠. 이 중풍병자의 이 친구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렇다면 내 친구 이 중풍병자도 고침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복수형이 아니고 만약 단수형이 있다면 이 단수형이라면 아마 중풍병자의 믿음을 아마 강조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상이 가능하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나도 치료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근데 자기가 이제 몸이 불편하잖아요. 가지 못하니까 친구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나를 예수님께 좀 데려가 달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형이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을 좀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뭐 여기에 중풍병자도 포함될 수 있죠. 이 중풍병자는 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자기가 질병도 고침받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께 데려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되게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미 너무 유명해지셔서 예수님께 거하시는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집이 문이 되게 작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오늘은 좀 아니다, 다음에 찾아오자 하고 집으로 돌아갈 텐데 이 친구들은 포기를 안 하고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들 때문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내 친구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집에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이제 예수님께 내려 보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지붕을 뚫지? 오늘날은 뭔가 기구를 동원하지 않고는 이 지붕을 뚫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집은 이 콘크리트가 아니고 진흙이거든요, 지붕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흙을 걷어내고 그 안에 이제 나뭇가지들을 걷어내면 지방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게 다른 사람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용기가 되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 계셨겠죠. 근데 막 지붕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막 뭔가 자꾸 바닥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웅성웅성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지붕이 구멍이 생기고 막 커지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지금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을 해 주십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성도님께서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남의 축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출발점이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부 또 부모와 자녀의 만남.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컴퓨터 과학자이고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에디슨 이후로 최고의 이제 발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창의적이고 거의 천재로 불리는데요. 이분에 대한 일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 레이 커즈와이는 사실 본인 스스로는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4살, 5살 때부터 식사를 하고 나면 엄마랑 같이 산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산책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죠. 궁금한 거 질문하면 엄마가 듣고 답변해주고, 또 때로는 엄마가 답변해주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같이 그 궁금한 것에 대해 같이 찾아서 해결하고, 이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엄마의 만남, 엄마의 대화로부터 시작됐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그 한국 프로축구 심판인 그 정동식이라는 분이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 선수였습니다. 쉬는 날에도 막 운동을 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축구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 실력이 이 정도인 거 보니까 이 프로축구 선수의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 축구 심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축구 심판은 이제 경기를 할 때만 보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축구 심판을 준비하는 그 상황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신문 배달하고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축구 심판을 준비를 하고 지금도 그 환경 미화원으로 일을 하거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오후 3시까지 환경 미화원으로 일을 하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은 퀵 서비스 배달을 하고 오후 5시부터는 축구 심판이니까요. 축구할 때 선수가 같이 뛰어야 되잖아요.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심판의 일, 또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이분이 결혼해서 자녀가 3명 있는데 하루 일과를 보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자녀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자녀들이 아마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화하는 과정 중에 이제 사회자가 그 이제 프로에 아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아들에게 질문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아버지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예. 늘 자녀한테 미안하고 아들이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또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 만남의 축복. 사실 이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그 TV 쇼 진행자이자 그 코미디언인 트레버 노아.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언급을 했는데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백인 아버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 출생이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남편이 처음엔 되게 성실하게 잘 살다가 이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아내를 폭행하고 나중에 총으로 아내의 다리와 머리를 쏩니다. 다행히 이제 아내는 이제 죽진 않고 죽음을 피했는데 트레버 노아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엄마를 찾아가서 이제 병원에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말했다. 울지 마라 얘야. 쉬. 울지 마.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엄마. 엄만 거의 죽을 뻔했다고요. 아니, 난 죽지 않았을 거야. 난 죽지 않았어. 괜찮다. 하지만 전 엄마가 죽은 줄 알았다고요.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를 잃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니지 얘야. 아가. 울지 마. 트레버.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라 들어. 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아가, 넌 좋은 면을 볼 줄 알아야 해. 뭐라고요? 좋은 면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지금 얼굴에 총을 맞았어요. 좋은 면 따위는 없다고요. 당연히 있다. 이제는 내가 공식적으로 가족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되었잖니. 이 마지막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유머를 던진 거예요. 사실 엄마가 이 가족 중에 제일 잘생겼는데 엄마가 총상을 입어서 이제 네가 제일 잘생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유머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나도 따라 웃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동시에 미친 사람처럼 웃음도 났다. 엄마는 내 손을 꼭 붙잡았고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엄마와 아들이 중환자실의 고통 속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밝고 청명하고 아름다운 날이었다. 이게 가정의 대부분 모습입니다. 사실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가정 아닙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인종차별의 고통도 있었고 이 가정 안에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이 엄마는 굉장히 밝아요. 저는 신앙의 힘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힘들고 불행한 환경 속에 자랐지만 이 트레버 노아는 나중에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내용 중에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이 가정은 이런 즐거움이 많아요. 요즘에 너무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어쨌든 이 가정이 좀 긴장도가 많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수제문 성도님의 가정이 좀 이렇게 밝고 즐거우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제가 유머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가정이 너무 긴장감이 돌면 이 말이 대화가 평안하지 않거든요. 그럼 서로 상처 주게 되고, 그래서 좀 가정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또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좀 가족 안에 웃음도 있고 좀 그런 가정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레버 노아의 가정 사실 굉장히 어떻게 힘들 수 있고 이 트레버 노아가 탈선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가정 환경 속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 그런 밝음, 웃음, 또 서로가 서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격려하고 그런 게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 만남의 축복이 있고 또 가정을 뛰어넘어서 교회 밖과 또 안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학 때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했는데요. 사실 선교단체가 워낙 이 시간의 헌신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 좀 시간의 요구를 많이 하니까 뭐 중간에 좀 막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대전에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선교단체에서 만났던 뭐 간사님들, 뭐 선배님들, 뭐 친구들, 후배들 이런 만남이 너무 좋아서 뭐 저는 지금도 후회는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대학 졸업 후에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만났던 목사님들, 또 지자의 만남,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만났던 목사님들, 또 성도님과 만남, 또 그리고 수제분께 와가지고 우리 교육자분들과 또 성도님과 만남. 참 저는 참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참 많이 누렸거든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분의 책이 너무 좋다 그러면 제가 그분 책을 거의 이제 나올 때마다 사서 읽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집에 서재를 가게 되면 주제별로 하나가 있고 저자별로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자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쭉 가나수로 이렇게 배치해 놨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 한 번 처음으로 그 저자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렇게 제 지난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뭐 그분들 중에 뭐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동교해 주신 분도 있고 삶의 지혜도 주신 분도 있고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교제한 분도 있고 뭐 대부분은 뭐 제가 잘 직접 만난 분은 없지만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또 성도님께서 그런 만남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너무 좋겠다. 또 수제본교회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세계까지 확장하면서 그런 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거하시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거기 갔을까요? 어떤 질병, 어떤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그럼 서기관도 등장하거든요. 서기관은 여기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러 갔을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거의 소수고 대부분은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흠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친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봤죠. 사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이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제사 이 모든 것이 다 생략한 채 이 죄 용서를 선포하니까 이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인간 예수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속으로 신성모독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걸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양한
자기 어떤 관심과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다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하시냐면 어떤 드러난 삶의 문제 뭐도 당연히 도와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그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통 예수님께서 질병 때문에 오신 사람들이 있을 때 내 질병이 나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경우는 거의 성경에 많지 않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드러난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한번 다루었던 나병 환자보다는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중풍병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좁은 시각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바라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받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또한 이 중풍병자도 자기 스스로 그런 자기의 죄로 인한 결과로 생각했다면 죄책감이 있었겠죠. 아마 그런 내적인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요. 중풍병에 대한 고통보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선, 자기 안에 죄책감 때문에 그게 더 큰 아픔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죄 용서를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선언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다시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얘야 아가야 이런 표현입니다.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한 단어예요. 죄인의 시선이 아니고 특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안심하라. 이 단어는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신 다음에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표면적인 그 아픔도 있지만 나는 그 아픔, 그 내면에 있는 더 근원적인 문제를 만져주기를 원한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드러난 많은 문제들도 사실 되게 힘들죠. 되게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이 드러난 문제 이면에 더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내면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함을 주는 선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우리가 겪는 다른 모든 고난은 이거보다는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이면까지도 우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 안에 그런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되게 비슷한 사건이 또 복음서에 또 한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바리새인 집에 가게 되는데 그 동네에 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찾아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 아무도 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도록 물을 주지도 않았고 발에 입 맞추지도 않았고 기름을 붓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아무도 나를 환대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나를 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걸 두 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문장이 약간 좀 해석할 때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진 것이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가 사함 받은 것처럼 약간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은 사실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질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사랑해야 내가 용서를 받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이 내용에 보면 순서가 바뀐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도고, 그럼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좀 생각하려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전에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겠죠. 그리고 아마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 찾아와서 이 환대의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감사함의 반응으로서 예수님의 그 여인의 행동이 나온 거고, 예수님께 그것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시선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인은 이 동네 사람들부터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지역에 살면서 자기 일을 바라보는 이 죄인의 시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찾아와서 여러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여인에게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 선포해 주시면서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얘기를 예수님께 직접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드러난 문제, 그 이면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드러난 문제 이면에 있는 아픔까지도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터치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좀 나누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나태주 시인의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이런 시가 있는데 이 시의 한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인생이 고달프다, 지쳤다,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끔은 화가 나서 내다 버리고 싶다고까지 불평을 한다. 그렇지만 말이다. 비록 그러한 인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조금쯤 살아볼 만한 것이 아닐까. 인생은 고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다. 우리 여기서 고행이란 말, 여행이란 말로 한번 바꾸어 보자. 인생은 여행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일 것이며 아기자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길일 거냐. 너도 부디 나와 함께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여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지구여행 잘 마치고 지구를 떠나자꾸나. 우리의 삶이 되게 힘들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또 가족들이 있다면 이 고행이 아니고 여행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여행길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즐거운 여행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창립 1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